학개서 2장 18절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샀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미룰 추자, 기억할 억자. 그래서 추억하여 봐라. 9월 24일은 성전 기초를 놓던 그때입니다. 그러면 9월 24일 이후를 생각해 보라 하는 말인가? 이전을 생각해 보라 하는 말인가? 성전 기초를 놓기 그 전에 너희 형편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때는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었느냐? 곡식 종자도 없단 말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다 찾아서 다 삶아 먹어버리고 나니까 곡식 종자도 없지요. 다시 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인데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굶어 죽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전 기초를 쌓기 이전에는 너희들이 모든 것이 아주 풍부하고 아주 부유하고 아주 건강도 하고 지혜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는 그래도 이런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나는 이런 명예가 있다. 나는 이런 권세가 있다. 이런 물질을 구비하고 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맺어야 되는데 결과를
맺지를 못하는 것이 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몸에 영양되는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건강해져야 그 결과가 좋은 것이지, 건강해지지 않으면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칭찬받는 그런 걸음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합 왕은 이스라엘 나라 왕 중에도 오랫동안 왕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70명이나 된다 했어요. 그래서 70명을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려고 학원 선생을 데려다가 그렇게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성공을 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70명을 애우의 칼에 목이 베어서 광줄에 다 담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니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왕의 지위에 있었지만은 그 결말은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맺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실이 없단 말입니다. 시작은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놀라고, 중간도 보기에 좋고 놀라는 그런 일이지만은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면 인생의 그 결실은 망하고 만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좀 더듬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걸어가는 그 걸음은 완전히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농사 짓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고 원수가 있어도 하나도 해치지 못하고 그런 기적의 걸음을 걸었던 것인데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그들이 믿지를 못하고 현재 닥쳐온 어려움을 인해 가지고 그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마지막에는 망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니까 큰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걸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험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만 우리가 따라가면 아무 어려움 없이 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믿고 따라가면 망하지 않을 건데, 과거의 기적과 축복으로 인도해 준 그것은 생각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그만 현재 어려운 그것 보고 그만 원망불평하다가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끌려 나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그냥 해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왕이 그들을 놓아줄 리가 없는데 그들이 해방되어 왔고 또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메추라기와 만나를 가지고 먹고 살았고 참 그들이 이렇게 홍해 바다 앞에 완전히 몰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데도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왔고 이제 이 바다에 빠져 죽는다 했는데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요단강이 막고 있어도 그 강을 건너왔고 그들에게는 무리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도는 그런 것으로 순종을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하게 되었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인도를 따라 순종으로 살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이 내가 이렇게 성공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야 뭐 그때보다는 더 낫지 않느냐? 이러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 일을 생각해 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갈 수가 있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순종의 걸음을 걸을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해 주셨는가 이것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모시고 내가 이런 형편이지만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가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는데 광야에 무슨 새가 있겠습니까? 새가 없지요.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매일같이 메추라기 새가 날아와서 그들에게 붙잡히고 또 만나가 내려서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만나가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 우리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먹고 살게 했는데, 이 길이 형통하게 했는데, 이런 길이 열려졌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야. 이게 무슨 어려움이 되겠는가? 양보할 게 뭐 있는가? 과거에는 예수 믿는다고 못 믿도록 하려고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도 내가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다 헤쳐나갔는데 지금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뭐 있겠는가? 이렇게 깨달아 나가면 헤쳐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과거를 잊어버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갈 수가 있느냐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사는 이 사람이 되어질 때 내가 밑에 구멍이 난 구멍이 난 주머니에 아무리 넣어도 돈을 갖다 넣어도 다 흘러나가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앞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통장에 넣어놓고 등기를 해놓고 이렇게 해놨으니 됐다 하지만은 그 돈이 내가 쓸데없이 썼는 게 아니고 병이 나서니까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되느냐 하고 돈은 썼지만은 결국에 그 돈이 나갈 때 내가 병이 들어서 치료비로 나가고 또 어떤 때는 속아서 돈이 나가고 또 어떤 때는 사업이 실패가 되어서 돈이 나가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돈이 수십억을 가진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속여서 돈 3천만을 떼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아서 돈 3천만 원 빼앗겨 놓으니까 그것이 너무 아깝고 원통하고 분해서 막 분하게 여기고 있다가 보니까 간병이 생겨졌어요. 그 3천만 원 때문에 간병이 생겨서 그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조용히 소리 없이 나간다면 문제가 없지만은 꼭 나갈 때는 그렇게 치료비로 나가고 속아서 나가고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내가 축자껏 벌어놓았는데 결실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벌어서 통장에 넣었으니까 됐지 않느냐.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 결실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자.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와서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 내가 경제적으로는 과거에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다 해결해 나왔는데 지금은 돈 좀 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결실이 어떤가 봐라. 열매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자, 그걸 보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내가 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면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복을 주느냐 보니까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다 움직여서, 하늘도 땅도 다 움직여서 복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라. 많은 권세자들을 다 멸하고 우리의 원수로 된 자를 다 꺾어서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해 주겠다. 이런 성공을 우리에게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몇 가지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람은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되어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사활의 대속 공로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어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성전이 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영은 이렇게 완전히 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 되었다가 성전이 되지 않고 마귀의 전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의 몸에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성전되도록 해라. 성전되도록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성공의 길을 걷고 이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 말은 내 마음의 수많은 요소에 하나님이 와서 거하실 수 있도록 깨끗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요소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우리가 영감으로 진리로 살면 됩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내 마음에 이 생각이 났다고, 이런 행동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지금 내 안에 영감이 알려주고 진리가 알려주는 것이 있으니 내게 이렇게 생각이 나지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 영감의 인도냐 진리의 인도냐 아니면 내 중심, 내 위주의 인도냐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이 말이 나오고 이 생각이 나왔는데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구나. 이것은 마귀의 전이 되어버렸다. 마귀를 쫓아내고 다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야 되겠다. 자기에게 삐뚤어진 것을 정리하고 자기 속에 성령과 진리가 인도하는 이 인도 따라 걸어가는 자기만 되면 거기에는 좋은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